어느 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배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조언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본인이 자주 가는 비즈니스인데 그 비즈니스의 한 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 한 분이 그분이 사모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모님, 새벽 예배를 30년 동안 나가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 질문을 들었는데 사모님이 그 30년 동안 새벽 예배 나간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다 아니다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3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가는 그분을 보고 만약에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바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모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라고 했다고 해요. 사모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보니까 딱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혹시 시어머니가 그러세요? 네,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시어머니를 봤더니 교회를 다니기 싫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꼭 그 시어머니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교회는 매번 나오는데 정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나 자신은 변화되지도 않고 나 스스로는 떠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손가락질 할 게 없어요. 우리 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도 현대 사회가 현대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람 주는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교회가 뜨겁고 막 부흥되는 일들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가끔 만나다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 그때 그 목사 때문에 질려갖고 교회 안 나가. 그 장로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내가 그 집사 교회에 있어서 내가 다른 교회 나가지 안 나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교회로 오려는 사람들,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오지 못하게 막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저는 성경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11장 말씀이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오늘 본문 위에부터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모세 바로 밑에 갑자기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앞에 나열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족장들, 또 모세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라합이 누군데 여기 있죠? 라합이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 한 단어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의 조상들의
기록될 때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죠?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멸망한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순종하여서 이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도우심으로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서 이제 막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공격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2명의 정탐꾼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성 안에서 환영하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여리고성의 왕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성을 함락시키려고 온 그 민족의 정탐꾼이 지금 이 안에 있다.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 있다. 그러니 화가 나서 그는 그의 사람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 즉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그 적들이 되는 정탐꾼들을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군사들이 급박한 상황으로 라합을 찾아왔어요.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열을 하죠. 내가 듣고 왔다. 정탐꾼들 어디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 기생 라합,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라합이 담대하게 그 군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천한 신분의 여인이 이렇게 담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답을 줍니다. 어떻게죠? 왜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기생 라합은 이 두렵고 힘든 일을 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확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믿음, 거짓이죠. 또 반대로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거짓이죠. 위선이죠. 오늘 파더스데이 여러분이 남편한테 해피 파더스데이 하고 아무것도 선물 안 해주면 마음 없는 위선적인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선물 원하는 것 해주세요. 안 되면 허그라도 한번 진하게 해주시든.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되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꼭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 두 명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그들을 몰래 성 밖으로 안전히 나가게 해준 그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잘 보면요, 라합이 듣고 그 들은 걸로 믿음을 갖게 해준 말씀은요, 라합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듣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도 군사들도 아니고 훈련받은 자들도 아니고 눈에 딱 봐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소식은 들었을 때는 당장은 마음은 떨리고 두렵고 정신이 혼미해지까지 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에이, 별것 아니겠다라고 그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 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깨닫죠. 후회하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위로받고 힘을 얻죠.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이 우리는 유튜브를 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지 못합니다. 즉, 나에게 믿음의 증상을 줬던 그 말씀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라합과는 달리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백성들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여 멸망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아니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주변 가운데 퍼지려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말씀 자체의 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힘을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원래부터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을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저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함께 힘을 합치는 공동체가 없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제가 하는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진짜 엄청난 분들이 있는데 이 젊고 아무것도 아닌 저하고 설교를 비교해 보세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교회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냥 오게 되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 되는데 뭐.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뭐 교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함께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다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결국 제 설교만 들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저도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렵죠. 고민도 되고 힘들어요. 저의 부족함을 매번 깨달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에 부르시고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제가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이 교회에서 어느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제가 설교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좀 형편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조용히 오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또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구나 깨닫고 저도 더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해 사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실지, 이런 설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된다면 정말 저도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 삶의 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초라했던 라합은 이상하게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본문 말씀을 통하면 여리고 사람들의 적인 정탐꾼을 맞이하는데 라합이 그들을
평안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여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일로 현재의 마음이 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 재물, 탄탄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한들 혹시라도 오늘 내가 병원을 갔더니 내가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식을 듣거나 그 탄탄했던 직장이 몇 달 뒤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거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없어질 것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나는 고뇌와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며칠 뒤면 나에게 돈이 생긴대요. 며칠 뒤면 내가 그 탄탄한 회사의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일을 시작한대요. 내가 지금까지 아팠는데 이제 곧 건강해질 거래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우린 전자보다 후자의 삶을 더 원할 거예요. 지금 당장엔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라합은 지금 당장은 참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들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죠.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겠죠. 아마도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 때문에 쓰러지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믿음은 라합의 가정을 멸망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온전한 믿음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닌 나를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야, 이제 믿음을 줬으니까 너 교회 가서 좀 섬겨. 내가 믿음을 줬으니까 네가 희생해. 네가 용서해. 내가 준 게 있으니까 네가 다 해야지.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열되어 있는 쭉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와 있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4명의 여인 중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라합을 들어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라합을 그 비천한 곳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단순히 무슨 일을 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나 자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이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행복한 얘기를 듣는 것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변화된 것을 목격하면 그 목격한 사람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도 저도 그런 축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같이 동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보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볼까? 라는 이 놀라운 역사,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